먼저 밝힐 게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3시 반에 놀래서 깼어요. 너무 더워서. 12시에 잠들었다가 하고 딱 일어나 보니까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냉장고에 물이 없어서 얼른 편의점 가서 물 사 마시고 왔는데 너무 더워서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몽롱합니다. 만약에 횡설수설하면 쟤 더위 먹어서 저렇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어여삐 봐주시고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목금토일 있습니다. 목금토요일에 있는데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예, 함께 말씀 나눠보겠는데 제가 많이 밝혔지만 많이 교회에서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굉장히 원대한 장래희망이 하나 있었어요. 유치원에서 너 장래에 뭐 되고 싶으니? 그러면 전 이 얘기를 했고 어머니가 당황하셨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난 커서 하나님이 될 거야. 딱 이랬는데 이거를 대학교 때 선배들이나 친구들한테 말하면 오 특이해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밝혔어요. 예, 왜 하나님이 되고 싶었느냐? 어머니가 당황해서 물어봅니다. 너 왜 하나님이 되고 싶어? 죽기 싫어. 하나님은 안 죽잖아. 영원히 살잖아. 라고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당황하시면서 야 하나님은 한 분이야. 딱 그러면은 내가 두 번째가 될 거야. 라고 했던 굉장히 당돌한 소년이 저예요. 예. 어쨌든 어렸을 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은 죽으면은 끝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자, 이런 생각은 그냥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고 그냥 오늘날 사는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가서 정말 본격적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야? 성경에서 이상하게 죽은 다음에 저 천국 가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뭐지? 왜 이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특히 구약 성경에 보니까 죽으면은 왠지 끝인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욥기 보면은 욥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선한 사람도 멸망하고 악한 사람도 멸망해서 둘 다 땅에 묻히니까 착하게 사나 악하게 사나 이 세상은 부질없구나 이렇게 탄식하고 전도서에서도 이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죽으면 다 무덤으로 들어간다. 심지어 히스기야는 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되게 이상하잖아요.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 당시에 이스라엘 근처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예,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에 이집트 같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에는 죽은 다음에 이제 천국으로 이렇게 데려다주는 여러 가지 주술 같은 게 발달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유독 구약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별로 없다가 이후에 갑자기 이상한 예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화면 보이시죠? 이사야 25장 8절을 형제들이 읽어보시고 자매들이 다니엘서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 먼저 읽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갑자기 구약 성경에서 어느 순간부터 부활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부활할 것이다. 내 백성들아 너희가 죽지만 다시 한번 너희가 부활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자, 본래 이스라엘을 소명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PPT 넘겨주시고 지도를 보면은 원래 이스라엘은 저 열방으로 흩어진 열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죠? 열국을 구원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 포로로 끌려가는데 바벨론과 아수르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버리죠. 자,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소방차가 불난거를 진압하러 갔다가 배수관에 빠져버린 거예요. 굉장히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불을 끄기 위한 소방사로 부름 받았는데 어떻게 됐냐? 불을 끄긴커녕 지네가 그 맨홀에 빠져버렸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백성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저렇게 지도에 보시듯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형벌받아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마치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범죄한 다음에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은, 부활의 예언은 바로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포로 생활할 것이다. 오랜 시간이 지날 것이다. 그 포로기 가운데 그 더러운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러나 내 백성들아, 너희가 소망을 잃지 마라. 너희가 용기 있게 살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다 죽더라도 내가 마지막 날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부활시킬 것이다. 부활시킬 것이다. 바로 이 절망의 날들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미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 미래의 소망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끝난 다음에 그리스 제국이 발흥하죠. 그리스 제국에서 이제 세계사 얘기가 나오죠. 막 머리가 아프기 시작할 텐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굉장히 포악한 왕이 하나 등장해요. 이 헬레니즘의 문화를 전파해서 그리스 제국이 온 세계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문화적으로 하나로 만들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안티오쿠스 왕이 보기에 눈의 가시 같은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죠? 이스라엘. 저놈들은 감히 왕인 내 명령을 듣지도 않고 지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경을 믿고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나중에 빡 돌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굉장히 심하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이야기가 카톨릭 성서에 이제 그 문헌 중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비참한 죽음들이 나옵니다. 제우스 신전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심지어 구약 성경을 갖고 있기만 해도 사형에 처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종교 예식을 행하면은 엄마랑 같이 목매달아 죽여버렸어요. 굉장히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이 자행됩니다. 심지어 엄마가 보는 앞에서 7형제를 전부 다 죽인 다음에 그 엄마도 죽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소망을 갖고 죽어가냐면 당신이 나를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육체를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이 육체를 갖고서 이 사람들은 미래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신구약 중각기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소망은, 이 이스라엘의 특이한 소망은 예수님이 오실 때도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이 교리를 믿었습니다. 육체의 부활할 것이다.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 자, 언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중에? 예,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이제 살려내려고 예수님을 불러오죠. 예수님이 네 오빠 살아날 거야. 딱 그러니까 마르다가 한 얘기예요. 예, 주님, 저도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심지어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이 소망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믿고 있었습니다. 특이해요. 당시에 헬라의 그리스 사람들은 영혼 불멸을 믿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저 천국에 간다. 저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갈 거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가 부활할 것이다. 희한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자,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의 선포의 핵심을 이제 보겠습니다. 저희 사진 보이죠? 저 사진이 어딘지 아세요? 이병일 목사님이 지금 가 계신데요. 아테네의 아레오바고라는 곳인데 바로 저기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 바울이 저 지혜의 도시인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변론을 해요. 그리고 복음을 변증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이제 쟁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죠. 이 허풍쟁이가 무슨 소리를 하냐. 어떤 사람은 이방신들 전하는 사람인가? 왜 이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였는가?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볼게요. 자, 당시 그리스의 사상은 뭐냐면 이 육체는 감옥입니다. 감옥. 이건 감옥이고 이 안에 있는 영혼이 진짜예요. 그리고 이 영혼이 저 하늘로 올라가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육체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해방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전하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자, 딱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려면은 예를 들어 십자가와 부활은 전하면 안 됩니다. 당시의 문화에 따르면. 왜냐하면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거였고, 그리고 또한 부활이라는 거는 장난 같은 소리였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야, 이거 무슨 허풍쟁이 무슨 소리 하냐? 사람을 많이 끌려면은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뭘 전했다고요? 저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십자가와 부활을 가장 앞에 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육체로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할 것을 예언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들한테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어려워요? 자, 무슨 내용인지 이해 안 가세요?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마가복음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뭐라고 한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예, 전혀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성경 보면 알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다는 얘기네. 그런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활시킨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분은 자기가 죽었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신다고 할까? 이게 무슨 소리야? 3일 후에 세계의 종말이 온다는 뜻인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3일 후에 살아나실 때 그때 모든 육체가 다 살아난다는 얘기인가?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어떤 거냐면,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육체로 부활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퍼즐의 한 조각처럼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야 된다. 이것은 당시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린가? 구약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던가? 이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하나? 대체 이분이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는 말과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가 부활해야 된다는 말이 대체 무슨 관계인가? 헷갈렸다는 겁니다.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게 당시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죽음은 무엇이냐? 자,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는지. 자,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주님이 100년 안에 오시지 않으면 여러분 다 죽어요. 여러분 중에 예외 있을 것 같죠?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죽습니다. 죽는다고 생각을 할 때 어때요? 죽음이 막 기다려져요? 그런 사람 있으면 변태예요. 그런 사람 없어요. 생명을 가진 사람 중에 죽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삼키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왜 들어왔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를 따라서 그 죄가 친구 한 명을 끌고 왔는데 그게 누구냐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아담의 범죄 이후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 이름이 아담이라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했다가 불복종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람이 있죠. 이 둘째 아담은 어떻게 했다고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사람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게 부활이죠. 쉽게 말해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둘째 사람이 완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영생이 그 첫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둘째 아담이 드디어 영생의 생명으로 부활해서 살아났습니다. 자, 우리 20절부터 2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0절부터 26절까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이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수수께끼 같은 일이 발생해야 했는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부활하기 위해서는 마치 아담을 통해서 죽음이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먼저 나타나야 됐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영생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먼저 나타나야지 바로 그 조상에게 연합된 자들이 함께 부활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부활이 먼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 그 복종의 상급으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원래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 받아야 됐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그 둘째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죠. 그 한 사람의 부활이 먼저 있어야지 나머지 모든 사람의 부활이 따른다는 겁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당연히 한 사람으로 시작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고, 그런데 그 차례가 무엇이냐? 첫째 그리스도부터다. 첫 열매로서의 그리스도가 먼저 살아난 다음에, 첫 열매는 다음에 뭘 기대하죠? 나머지의 모든 다른 열매들을 기대합니다. 자, 첫 번째 열매를 추수했다는 것은 다른 열매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누구라고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육체로 다시 부활합니다. 그 증거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이미 첫 번째 열매가 나타났다. 우리가 어떻게 될 건지 그 첫 번째 열매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똑같이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24절은 말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종결시킬 거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리고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예수님이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으로 시작되는데 창세기 1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다. 질서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빛을 창조하셨다. 그 생명의 하나님은 사망을 당연히 미워하실 수밖에 없고 자신의 피조물들을 망치는 그 사망을 반드시 멸망시킬 겁니다. 바로 그 계획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한 사람의 죽기까지 복종하심과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영생을 통해서 이제 죽음을 정복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그 읽은 구절은 아닌데 35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자,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면 당시에 헬라 철학에 굉장한 영향력을 받았던 사회예요. 당연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 육체는 감옥. 빨리 죽어서 영혼이 저 이데아 세계로 넘어가야지 나는 구원받는 거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묻습니다. 누가 묻기를, 야 바울 너 그렇게 말했지?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진짜야? 그러면 물어보자. 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냐? 너 대답할 수 있어? 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6절에서 바울이 시크하게 대답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멋있죠? 어리석은 자요. 네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리고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린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헛소리하지 말고 자연 만물을 한번 돌아봐라. 농부가 이제 씨를 어떻게 뿌리는지 봐라. 야, 농부가 다 자란 열매를 뿌리냐? 아니지. 씨를 뿌리지. 씨가 뿌려져서 그 씨가 죽은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거다. 죽은 자의 부활도 똑같다.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육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의 육체가 마지막 날 나타난다는 겁니다. 뿌려진 후 죽어야 살아나고 이미 완성된 부활의 육체를 뿌리는 게 아닙니다. 완성된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라 이 육체가 먼저 죽은 다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데, 자 39절부터 41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예, 여기까지요.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냐고? 너 자연 만물을 봐라. 그리고 이제 바울은 창세기의 역순으로 이제 소개를 하죠. 육체는 여러 종류가 있다. 어떤 육체가 있다고요? 사람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고, 그리고 또한 하늘에 속한 해, 달, 별도 있고 여러 가지 형체들이 있다. 너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다양한 것들을 다양하게 창조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이 땅에 다니는 자동차도 만들고 바다에 다니는 잠수함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것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는 거죠. 부활의 육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다. 얼마든지 어떤 종류든지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너희가 우습게 보지 마라. 자신이 사는 환경에 특화된 각 종류처럼 모든 이제 육체가 그렇게 부활할 일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42절부터 44절까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어떤 죽은 자의 부활을 이제 씨 뿌리는 걸로 비유를 하는데 어떤 씨를 뿌린다고요? 지금 우리의 육체가 예를 들자면 씨라는 겁니다. 이 씨가 뿌려져서 죽어지면은 마지막 날 부활의 육체가 나타난다는 건데, 현재 씨는 어떤 씨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자, 한 해 한 해 갈수록 거울을 보는 게 안타까워요. 늙고 있어요. 자, 여러분도 안타깝죠? 처녀 시절, 이제 청년 시절에 이제 막 꽃다운 사진 보면서 아, 그때 참 좋았지. 그립죠? 다 압니다. 그립습니다. 예. 우리 육체는 계속해서 썩고 부패하고 언젠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부활할 때는 어떤 육체라고요? 더 이상 썩지 아니할 몸.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울 모습의 육체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절대 부패하지 않는, 썩지 않는, 늙지 않는 그런 육체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심고 뭘로 살아난다고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 우리는 지금의 몸으로 많은 죄를 짓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수치스러운 짓을 합니다. 욕된 육체예요.
우리가 죄 안 짓는다고 해도 많은 순간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난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란 게 이런 거구나 라고 감탄할 만한 그런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육체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다고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 몸은 약합니다. 저 감기 기운 있어요. 지금 아까 얘기했죠. 비몽사몽 막 기절한 줄 알았다고 새벽 3시 반에 깨가지고 약합니다. 병도 들고 그리고 심지어 호르몬의 영향도 받고 근심 걱정이나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육체예요. 그런데 부활의 육체는 어떻다고요? 그런 것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 강한 육체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적인 몸도 있다. 지금 우리 몸은 육체의 몸입니다. 성령의 영향에 개방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기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육체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죄가 거예요. 성령의 영향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할 수도 있는 그런 육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은 어떻다고요? 영적인 몸. 우리말 번역에는 신령한 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 가깝게 더 좋은 번역을 택하라면 성령의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육체는 어떤 육체예요? 부활의 육체는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아서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몸이 될 겁니다. 죄와도 상관이 없고 더 이상 사망과도 절대 상관이 없는 죄와 질병의 육체를 받지 않는 몸. 성령이 창조하신 바로 그 몸. 꿈 같죠? 꿈 같은 얘기입니다. 있을 법하지 않는 얘기예요. 무슨 판타지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봐라. 그것이 첫 열매다. 역사 가운데 실제 일어난 사실이다. 너희가 보았느냐? 내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느냐? 너희가 이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주신 겁니다. 45절부터 49절까지 한 절씩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이제 두 조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생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안 좋은 번역이에요. 그 제대로 번역하면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첫째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순서는 육체가 먼저가 아니라 영이 나중이다. 육체가 먼저이고 영이 나중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씨앗의 비유처럼 이 육체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육체로 살아납니다. 첫사람은 어디서 왔느냐? 이 땅의 먼지로부터 창조되었다. 그러나 어떻다고요? 둘째 아담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저 하늘에서부터 오셨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육체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담의 성향을 닮은 그런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 때는 어떤 육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육체를 온전히 닮은 그런 육체로 우리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후손은 조상을 닮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둘째 아담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바울은 승리의 외침을 외치죠. 55절을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대적인 사망을 멸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망도 결국에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 마지막 대적 사망을 멸망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육체에 참여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을 때 첫 번째 창조가 같이 무너졌지만 우리가 육체로 부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도 함께 완전케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를 선곡하기 위해 찬송가를 좀 뒤져봤어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찬양은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곡밖에 없더라고요. 대부분이. 천국에 대한 찬양을 봤는데 뉘앙스가 그냥 영혼이 저 하늘로 가는 그런 뉘앙스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나 찬송가보다 신구약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를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반증이죠. 사람은 원래 이 땅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어디서 살아갈 것이냐?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갑니다. PPT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예, 그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이제 57, 58절이 결론인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우리가 이 부활의 교리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죠? 우리가 부활의 교리에서 배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자기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신구약 중간기를 살던 사람들은 대체 이것이 어떻게 성취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 아담을 통해서 죽음이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부활이 이 세상에 들어올 것이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소망을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의심할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역사를 바라봐라. 역사를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고 내 아들의 부활을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성경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말하죠. 너희 부활도 확실하다. 너희도 살아날 것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며 너희도 예수님처럼 같이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자, 주님의 일이란,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은 읽지 않았는데 이 부활장에 있는 말씀인데 15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향한 목표가 있고 세상을 향한 목표가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목표는 뭐죠? 인간이 순종과 사명을 마침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세상을 향한 목적은 무엇이냐? 세상을 향한 목적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림 아니에요? 자, PPT 그림 잠깐 보여주세요. 바로 성전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거할 성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구약시대의 저 하늘과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만 제한됐는데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온 우주를 자신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온 세상을 지성소 성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일이란 단지 교회에서 하는 봉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닐 겁니다. 온 세상이 성전이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거하는 바로 그곳이
우리의 성소입니다. 우리가 앞서 예배할 때 찬양을 했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난 예배하리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섬기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는 업무가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제사장 사역입니다. 이 땅을 소중히 여기고 이 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생각해 볼 건데, 우리가 봤듯이 이 부활의 교리는, 육체 부활의 교리는 원래 구약시대에 압제받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죠. 왕들에게 압제받고 왕들에게 순교당하는 약자들을 위한 교리였습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 소망 없이 살더라도 소망을 버리지 마라. 너희가 이 땅에선 소망 없이 살지만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부활시킬 것이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때 국어 국문학을 복수 전공하면서 현대문학사라는 걸 공부를 했어요. 현대문학사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근현대사 가운데 특히 8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의 측에 서버렸습니다. 사회의 약자의 편에 서지 않았고 오히려 침묵으로 일관했고 영혼 구원이란 미명하에 이제 압제받고 핍박당하는 자들과 담을 쌓고 스스로 개토화됐습니다. 자,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봤죠. 강단에 어린아이들이 올라오면 늙은 목사님들이 화를 냅니다. 아니 이게 어디 이 거룩한 곳에 함부로 올라와. 어떤 생각이죠? 여기는 성전이다. 감히 올라오지 마라.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지금 성전은 어디라고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른 성전을 일으키겠다. 그 성전은 이 세상 전체입니다. 이 우주 전체가 성전입니다. 이 우주 전체가 거룩히 여겨야 될 그런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단의 오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이 세상을 더럽히는 악과 오염에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아까 기도 가운데 나왔지만 세월호 사건. 아픈 일이죠. 우리가 여기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담쌓고 있지 않는지, 사회적 약자들과 우리가 정말 연대해야 되는지, 많은 교수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나는 기독교가 싫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회적인 관심이 없다. 지네끼리 모여서 사회적 약자와 연대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지네끼리 모여서 천국이니 구원이니 이런 소리만 하고 있다. 이것은 청년인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되는 곳은 21세기 한국 땅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세상에 제대로 증거되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의 불의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되고 이 땅을 오염시키는 불의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전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빨리 천국 가는 것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곳은, 부활 후에도 살아갈 곳은 바로 갱신된 새하늘 새 땅입니다. 우린 그 땅에서 살아갈 것을 바로 이 땅에서부터 연습해야 됩니다. 그 과제가 누구에게 주어져 있냐? 청년들과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과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고, 또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불멸의 소망, 육체 부활의 소망. 당시 그리스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물질은 악한 것이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죽어서 저 이데아 세계로 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육체도 소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 전체가 다 소중하다.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에게 좋은 소망이 주어졌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고 너희 일상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이다. 너희의 일상 전체가 신령하고 거룩한 산 제사다. 사회의 불의에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시키는 거짓과 불의의 눈을 감지 말고 이 세상을 나와 함께 역사를 여는 파트너로 함께 살아나가자. 마지막 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대적을 멸망시키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열 것이다. 그러나 이 역사가 흐르는 동안 나는 너희와 함께 걷기를 원한다. 이 시간 하나님이 초청합니다. 이 초청에 응답하여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시간 부활의 소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멸의 소망을 주시고 좋은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의 성전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더럽히는 하나님 거짓과 불의의 눈을 감지 아니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일상 가운데,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제사장으로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불멸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고 그 모든 것이 참으로 의미 있으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불멸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가난하고 연약하고 압제받는 자들과 연대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끼리 개토화되어서 하나님 세상과 담쌓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세상을 더럽히는 거짓과 불의에 하나님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가운데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신 소망을 주님께 정말 감사로 높여드리며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소망을 늘 바라보고 기뻐하고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 좋은 소망을 미리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더욱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정말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처소가 예배의 처소일진데 하나님, 새 생명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가진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의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좋은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함으로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좋은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더욱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자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자기 말씀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시고 정말 자기 아들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성전에서 하나님, 우리가 각처에서 제사장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운영하시는 그 역사의 파트너로서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